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도된 일꾼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평범함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평범하게 보지 않아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세상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권위는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주장하고 또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위와 주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바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바레이는요, 무거운 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무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게를 잘못 사용을 해서 그 무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권위가 도리어 세상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주장 바레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의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뭐냐? 이 바레이,
그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명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의 힘을 넓혀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 세상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 다스림을 잘 사용할 때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주장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그 가정이 참 행복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가지고 누군가를 짓누르기 시작을 하면, 자녀들을 짓누르면 자녀들이 튀어나가고, 남편이 아내를 그 무게를 가지고 누르기 시작하면 아내가 튀어나가고, 그 가정은 행복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치리, 그 무게를 가지고 잘 치리해 가면 그 가정은 행복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라고 하는 것도 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 주장의 무게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레의 이 주장의 무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그 무게를, 우리는 그 무게 속에 무엇을 첨부해서 함께 해야 되느냐? 유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되 그것을 누군가를 누르는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느냐? 유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무게를 주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피오이의 뜻은 갓난 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순하되, 이 유순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갓난 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갓난 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게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되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장하되 너무 강하게 하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주장만 하다 보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는 부드러움이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 결혼할 때 주변의 친구들이,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결혼 초에 주도권을 못 잡으면 빼앗겨 버리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남편은 강해야 되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야만 내가 뭔가 권위가 나타나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강력하게 키워야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내 것을 가지고 무게로 짓누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꿔지더라고요. 이게 아니로구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남편의 무게, 아버지의 무게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행복은 깨어져 버려요.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단순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행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그리고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위를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유순함이 없으면 내게도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짐으로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은 누군가를 또다시 누르게 되고요. 그러나 부드러움, 유순함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7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유모와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함과 유모. 여러분, 지금은 유모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극이나 옛날 문서들을 보면 이 유모가 다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분명 유모는요, 자기 것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대부분의 유모는요, 그 아이보다 신분이 낮았어요. 여러분, 그게 유모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왜 남의 집 유모로 들어가겠어요? 생각해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누가 유모로 들어가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유모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지만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에게 예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유모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겸손히 상대를 높이면서, 그리고 섬겨갈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 이것을 가지고 내 주장의 무게만 가지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유순함이 있어야 돼요. 네피오이 갓난 아이같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모와 같이 내 것을 내어놓고 행하면서도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행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갈 때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 이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되느냐, 내 것으로 만들려고 움켜쥐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무게,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사람들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내게 맡겨진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고 자꾸 그것을 사용해서 내 배를 불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바꾸어질 때 그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되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어야 되느냐? 바울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토케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기쁨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기쁨을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그 맡겨준 사명의 권위, 무게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국가, 백성들이 맡겨준 그 권위, 무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미래에 편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백성들이 부여한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기쁨으로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주되 무엇까지 주어야 되느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숨까지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내게 넘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그 많은 무게를 가지고 누구에겐가 나누고 누구에겐가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신앙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어 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느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인정한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행동해 왔어요. 그런데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크게 일했다고 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내 자신이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행동하고 난 뒤에 내 스스로 잘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부끄러워 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누가 숨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명은 정복하고 다스림의 사명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이 숨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신 또한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 그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증인이 될 때 잘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알거든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참 잘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한 해 참 잘했다. 시작. 태곤아. 다시요. 다들 크게 하는 거. 시작. 태곤아. 잘했다. 참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숨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삶의 무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참 잘했다고 하는 말,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지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함께 수고하는 분들이지요.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그분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는 참 잘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나와 함께 생활하는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내요, 남편이. 그러면서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자신이 인정하고 주변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울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많은 어려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예비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속에는 스스로도 인정을 받아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이제 맞춰가는 한 달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따르는 권위, 그 권위에 따르는 무게, 이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의 무게가 내 짐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유순함이 있어야 돼요. 유모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사명의 무게를 잘 감당하려고 하면 움켜쥐려고 생각하지 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것을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되 기쁨으로 주고 그리고 주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생명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내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함께 가다가 제가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만 좋으면 뭐해?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면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시는데 한 해를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그 사명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